오늘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남은 자들에게 임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의 방법이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설득이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진리는 설득이 아니라 항상 선포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연한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진리의 특성이며 복음의 모습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많은 부연 설명을 답니다. 그래서 정작 주 예수의 가치,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망각하고 희석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부연 설명이 붙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형통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출세합니다. 집안의 우환이 싹 사라집니다. 이런 어떤 덧붙임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께서 목적이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어떠한 무엇인가가 되고 말았다는 것.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가하실 때 진리를 선포하셨지 그렇게 많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설명을 해주시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들에게 그냥 맡겨두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들으라 라고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하신 요청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요청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엄중한 요청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일상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는 듣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이 들으라는 hear라는 말이 아니라 이 들으라는 것은 understand 또는 realize, 깨달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들으라 라고 하신 그 메시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하고 또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암보다 우리의 본성의 죄악이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데 우리의 비참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너무나 강한 죄성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만큼 육신의 정욕과 소욕은 강합니다. 그리고 질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기를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은 반복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즉 알미라는 것은 단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들으라고 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항상 이 이어폰을 자주 끼고 다니고요. 전차 타거나 아니면 어디 가거나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물론 제가 이어폰 끼고 뭐 K-팝을 듣는 건 아니겠죠. 제가 이어폰 끼고 듣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듣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꽤 많이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저도 어느 순간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때 더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삽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면 못 듣겠죠. 듣고 싶지 않죠. 아닙니다. 더 듣습니다. 그래야지 산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물론 이 정도면 너무나 화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자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라는 의미는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들음이 온전한 삶이 되고 그리고 알미 되는 거죠. 이 들으라는 의미는 구약에 보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이 예수님의 들으라는 이 요구를 잘 설명한 구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6장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6장 4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들으라는 이 의미는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이 쉐마, 들으라는 의미라는 거죠.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들으라는 거죠. 들어야지만이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들으라는 것은 지속적인 반복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새김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들으라고 선포하시며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한번 그냥 듣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에게 들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주일 한 번 왔다고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의 특징은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밀물처럼 몰려오지만 그 기대가 부응하지 않으면 썰물과 같이 빠져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군중적인 신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오지만
그 요구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한 번 듣고 끝나는 썰물과 같이 돌아가는, 떠날 수 있는 자들을 군중적인 신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들으라는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 무리들은 듣지만 사실 듣지 않은 것이었고요. 보았지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들으라는 사람들의 대상은 변덕스러운 군중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들으라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이 들으라 하신 말씀에 염두를 두고 바른 경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밀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후에 그들이 다 썰물과 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후에 남은 소수의 무리들,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알려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1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이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라는 표현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또 실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이 몰려든 그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 어쩌면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비유로 그들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때로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비유. 근데 그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이게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기대를 잔뜩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알아먹지 못할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비유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는데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듣다가 졸죠. 그리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어느새 다 떠나고 홀로 주님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왔는데 사실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또 그것이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 왔는데 자꾸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또 열매에 대해서 말은 합니다. 그러면은 슬슬 잠이 오고 기분이 상한다는 거죠. 아니, 농사를 배우러 온 것도 아닌데 무슨 갑자기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에 대한 관심 가지기보다는 보이는 것, 순간적인 만족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밀물같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주님 혼자만 남았습니다. 홀로 외로운 시간에 주께서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독하게 남아 계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듣다 보니까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썰물과 같이 싹 빠져나간 이후에 주님의 모습,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은 허탈함과 또 무력감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탈과 외로움은 어떻게 본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겪어야 되는 과정일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다가 어떨 때는 외로워지고
어떨 때는 허탈한 마음이 들고 이게 내가 여기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셨다는 거죠. 주님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사람은 떠나고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다가 외롭고 허탈하고 무시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떠날 때 애써 이를 극복하려고 여러분들께서 막 설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고 참된 신자가 본향이 아닌 이 땅에서 겪게 될 어떻게 본다면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대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다 떠나고 썰물과 같이 다 간 다음에 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비유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는 같이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밀물처럼 다 사라진 그 뒤에 곁에 남아있는 자,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뜻을 알고자 하는 자,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 또한 대중과 마찬가지로,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군중과 같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속에는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르쳐지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신자는 남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신학 사상이 남는 자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죽음의 경각에서 도망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다, 7,000명의 남은 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한 것 같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오셨을 때 너무 막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한국에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축도 도중에 막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남는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는 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지만 뭐 한 사부 예배가 있으면 사부 예배까지 드리는 자,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자, 남아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저는 진리는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가 먼저가 되는 거죠. 이 선포가 먼저인 이유는 그로 인해서 남을 자들과 떠날 자가 구분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포될 때 그게 무엇인가 하여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선포될 때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다 썰물과 같이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사모했던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묻고 있다는 데 있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일차적인 문제는 오직 기적과 치유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알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 남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지만 그 다른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님 곁에서 사모함으로 남은 자들이 받을 은혜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외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불신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무리 또한 그들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썰물과 같이 떠나버린 자들을 주님은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졌지만 그들 스스로 거부하고 돌아가 버린 자들을 주님은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힘써 듣고 알기를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썰물과 같은 외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도 성막의 회막의 옆에 항상 남아 있다가 이스라엘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예전의 생각을 청소년 시절 때의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학교에 갈 거라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은 한 번도 꿈꿔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제 교회 생활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당연하게 살고 토요일날에는 준비하러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평일날에는 교회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찰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 사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주의 전에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의 길로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자, 남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주님 곁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새기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홀로 있는 주님, 고독한 주님, 어쩌면 허탈해 하시는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모든 사람이 밀물썰물같이 떠나갔는데 그 중에 남은 사람, 주님 참 그들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왕따 안 당해 보셨죠? 아니면 왕따 시켰습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왕따했는데 누가 다 떠나고 나에게 아무런 어떤 배려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내 옆에서 지켜준 친구, 같이 꿋꿋하게 밥 먹어준 친구, 평생 남죠? 주님도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 헤쳐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온전히 남는 자, 주님 곁에 있는 자, 밀물처럼 몰려들었다가 썰물처럼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들어오면은 주님 안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고목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에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의할 것은 이 씨라는 어떤 그 명사는 원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씨를 뿌리는 자라는 사람 그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씨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본문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해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많이 뿌리면은요 열매를 많이 맺겠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면은 그 말씀의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적게 먹으면 힘을 적게 쓰는 것 같이 많이 먹으면 많이 힘을 쓰는 것 같이 이것은 자연 법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 예배에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라게 하고 영생에 이르는 방편이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재발견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중요성은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 토양이 좋지 않으면 씨를 맺을 수 없다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를 받는 토양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열매 맺는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 소위 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성경에서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라는 것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너무나 굳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들이 먹어버렸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장에 여러분 내려가면은 비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잘 세밀하게 이제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어떤 표현을 나타내고 있냐 하면은요. 우리 바나엘라지체 광장에서 빵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광장에 던지면은 비둘기들이 한 300마리, 200마리 막 날라와서 확 달려들죠. 그러고 나면 그걸 막 뜯어먹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원문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사단이 그 말씀을 비둘기 떼가 확 달려와서 먹는 것 같이 다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마음이 굳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단이 얼마나 그것에 강력하게 달아 들려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은 마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막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그런 어떤 굳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온화한 모습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고집불통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 강도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을 채잡아 죽이려고 한 온화한 바리새인들의 얼굴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는 원문의 표현에 따르면요, 바위 위에 얇게 덮은 달펴진 흙 위에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약간의 흙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잠시만 내리지만 더 이상 아래의 바위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토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군중과 같은 사람들이죠. 밀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만 또한 썰물과 같이 떠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선한 동기가 있고 또 그들이 가진 감정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신앙이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감정 때문에 헌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과 기분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는 가짜 신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감정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농락을 합니다. 감정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교회에 왔다가 또 기분이 상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 감정의 바위를 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분과 감정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 위에 든든한 기초와 반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인류를 감정적으로 통치하셨다면요, 세상은 어쩌면 미친 세상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떨어지고 또 오는 하늘은 정말 파라다이스가 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휘둘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기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6번에 인간의 지혜나 감정 자극에 비롯된 신앙을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의 마음은 굳은 마음도 아니고요, 강팍한 마음도 아니고 또한 감정적인 마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토양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길가밭이나 아니면 바위에 있는 밭이나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재물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고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른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더 낫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매가 없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나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섬겼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는, 얼마나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열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기, 재산, 명예, 성공, 출세, 이것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천국에 합당한 열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를 말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분노와 사기와 비방과 교만과 능욕과 우매와 배약과 무자비와 음욕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묶여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누리는 것,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오늘 본문과 같이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